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말씀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등대가 되기를 원하고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나라를 좀 구원해 달라고,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좀 건져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빠져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나라가 무슨 망하겠어, 이런다고 없어지겠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이러다가 나라가 진짜 망하겠다고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6시간씩 그 길거리에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성도들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뒤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하나님 세이브 코리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들을 방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막 복음에 불이 붙는 아버지 하나님, 중동에도 복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시고 식어져 버린 남미도 타오르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교회들이, 십자가가 지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온 세상에 보게 하셨던 하나님, 경각심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이 작은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또 선교하는 믿음의 이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한국의 성도들도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일지월창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나라가 주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죄 중에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죄 유리하는 자. 자, 보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 보세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찾아온 것이 첫째로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살리라. 너 이거 뭐 정령 죽으리 하면서 첫째 죽음이라는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모두가 죽음이라는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없어요. 예. 우리 길추님 집사님 70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져요? 예. 우리 이은숙 권사님도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게 그것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 죄에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64년생이니까 그러니까 60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올해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음이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74세, 75세, 78세 이러신 분들이 퍽퍽 죽어 이렇게 돌아가시는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냥 잘하면 10몇 년 그래도 그 시간밖에 안 남았네 그러는데 숫자로는 그래.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냥 29년 전에 개척할 때 30대 초반의 나이 20대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이 죽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날 때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라는 이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대. 그래서 그 공포는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의사가 딱 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병든 몸을 아니까, 그 전에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병 들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저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어지니까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때 찾아오는 이 공포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바지자르기를 잡고 나 1년만 더 살게 해줘라.
대영 제국 반 주겠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대영 제국을 반 주겠다 그래요. 그 말을 해놨다가도 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면 준다고 약속했던 거 줄까 안 줄까요? 왜? 왜 안 줘요? 공포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왜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일이 왜 섬겨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공포에서 벗어나냐면 몸이 약해서 이렇게 쑥 가라앉게 되어지면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어지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천사가 오는 것도 보고 하늘나라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놔도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깝지가 않아. 왜? 저 하늘나라께 더 멋있게 보여지니까. 저는 옛날에 간증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아마 강 박사님 얘기인가 아닌가 그런 싶어요. 소경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어렵게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70년 되니까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아들이 막 미국 가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아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어. 야, 너 미국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 아버지, 미국은 이렇게 좋대요. 뭐가 이렇게 좋대요. 뭐가 이렇게 좋대요. 막 미국이 좋다는 얘기를 잔뜩 들은 거예요.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다 듣다가 너 그거 못 보잖아. 한국에 있어서 못 보나 미국에 있어서 못 보나 못 보는 건 똑같은데 뭘 그렇게 좋아하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소망이잖아요. 못 보는데도 막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이 육이 죽어 이렇게 가라앉고 영이 살아나면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영이 죽고 육이 사니까 그러거든요.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육이 영을 죽이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이 죽으니까 오늘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으면 시험 안 들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영이 살아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으면 이 죽음 공포가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안 와. 70이 넘은 집사님이 70이 느껴지지. 몸이 좀 이렇게 좀 옛날보다 좀 둔하고 뭐 좀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예. 그냥 교복 입고 친구들하고 깔깔댈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보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아담에게는 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년퇴직하고 나면 온 가족들부터 퇴출이야.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보면 하와는 이 자녀를 낳는 수고, 이 자녀를 낳는 수고라는 얘기는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모계사회예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지 간에 모계사회가 아닌 나라가 없어. 그냥 남자들은 자기 성만 하나 주고 끝나는 거예요. 김씨성을 주든지 이씨성을 주든지 박씨성을. 애들은 전부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어울려 살아요. 더 나가가지고는 한 뭐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여행을 가자고 하면 엄마하고 여행 가지 아버지 데리고 여행 가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집 잘 지키기 위해서. 아니 아버지는 그냥 바깥에 베란다에 있는 이 그 화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세요. 그냥. 엄마는 다 돼.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권 신청할 필요 없어. 원래 옛날부터 그 모계 사회로 진행되어 오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계만도 못하다고. 이 순서에 이렇게 뭐 아들 먼저, 그다음에 뭐 누구 먼저, 그리고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 개 다음에 자기래. 뭐 이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보세요. 두 번째로 이 가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는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성경 펴놓고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끔찍스럽지 않아요? 그죠? 자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죄가 벌써 우리한테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문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번제의 죄를 지었는데 그 영적 죄가 이제는 현실의 죄가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보세요. 가인이 첫째로는 번제를 어겼어요. 이 제사를 어겼어요. 이 제사가 뭐냐면 소제라 그랬잖아요. 이 제사를 잘못 지냈어. 이게 영적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영적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가인을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그런데 죄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죄를 안 다스려요.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벌써 영적 죄가 들어오면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못 다스리고 결국은 뭐냐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아벨에게 얘기를 해요. 또 보세요.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다스리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또 전달해줘요. 이 얘기 벌써 뭐냐 하면 죄에 잡혔다는 얘기, 안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죄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어서 죄의 소원은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라. 살인죄를 정지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육신, 환경, 죄를 져. 영적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도 뭐라 하더라? 죄를 짓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영이 살아서 육을 이겨야 되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갈라디아서 2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육이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육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 영이 살아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뭐냐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도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지. 영적 소리면 영적 소리를 다 망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이 좀 이렇게 내려앉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아, 지정의가 좀 내려앉고 이 영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무기를 좀 가지고 살아요. 무기를 가지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무기가 뭐라 그래요? 이 영적 무기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아벨한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해 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 성령의 검이 되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이유 중에는 첫째로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좀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응답을 받고 막 능력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물 위를 걸어가고, 안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주님과 교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많은 기도를 해도 내게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내가 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거기서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어려움, 고통,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라는 단어가. 이 사단과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사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역을 해요. 대적.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킬 때,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분리하는. 그럴 때 그런데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네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이 어려움을 갖다 줘요. 하나님을 대적하가지고 우리에게 대적하듯이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욥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단이 주는 어려움은 우리는 그냥 그걸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독재자라고 생각지 안 하고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모하다가 사람들이 병원에 다쳐가지고 누워있어요. 그 80대 노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옛날이잖아요. 60년에 80이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잖아요.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 대학생들한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 80이 된 내가 여기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너희들 젊은 애들이 여기에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 이 병원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데모한 대학생들한테. 그래, 그 중에 학생이 한 명이 그 누워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하야하십시오. 물러나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묻는 거예요. 진짜냐? 예. 그럼 내가 물러나야지. 국민이 물러나라는데 내가 물러나야지. 그리고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하야 서명을 한 거예요. 이 대학생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거 한 거에 대통령한테 그 얘기한 게 그때 내가 너무 철없어가지고 몰랐다. 그분이 직접 이 인터뷰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얘기했다고 그리고 물러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재자가 물러나라 건다고 물러나는 독재자들이 세상에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요.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아이 고종 한번 봐요.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 군인들 사용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3만 명 2만 명을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절대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물러날 생각 안 해요. 자, 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가면 사단이 어떤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줘도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그러니까 봐요. 이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 믿음으로 달려가면 시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면서 예수님 막 그냥 축복을 엄청 해준 거예요. 영예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게 베드로가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막 축복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런 축복을 해주면서 해줬고, 그래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서 거기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안 됩니다. 가로막잖아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왜? 베드로 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준비하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마음, 아무도 모르는 마음,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마음, 그 마음.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 마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도다? 넘어지게 하나님을 대적하듯.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베드로가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니 1대1로 있을 때도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상한데 제자들 앞에 다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누군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 대놓고 그냥 사단아 몰라. 손흥민이가 그랬대요. 무리뉴 감독 있잖아요. 세계적인 감독 무리뉴 감독. 그게 이제 토트넘에 와서 감독했잖아요. 근데 뭐 실수를 한번 하고 났더니 이 감독이 그가 선수들 다 앞에 내놓고 손흥민이 실수한 걸 그 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엄청 화났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씩씩대고 집에를 갔대요.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전화를 왔대요. 무리뉴가. 야, 흥민아 좀 화내지 말아라. 내가 너 아니면 너 표트넘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너를 그렇게 혼내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지. 너 안 혼내면 이들이 따라오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타켓을 해서 했는데 너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좀 그래라. 그랬더니 손흥민이가 그 소리를 듣고 다 풀렸대요. 그리고 손흥민이 내가 저 무리니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뛰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감이 생겼대. 베드로는 그 하나는 마음 없었을까요? 있고도 남았죠. 왜? 예수님은 고작 이제 31, 2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는 40이 넘었어요. 인간적으로 해도 10살 아래, 최소한 10살 아래 사람이 예수님이. 근데 금방 뭐 해줬다가 막 축복을 잔뜩 해줬다가 그냥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어려움이.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잖아요. 도망 안 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이기고 나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고 답습해 준 거고 어떤 큰 기둥보다가 더 큰 것을 심어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끼리 저들끼리 혼자만 살아갈 때도 그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똑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잘 되고 나면 환경도 잘 되어지고 다 잘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가인이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진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과 진짜 못 만난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껍데기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건 영이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잠깐이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만나야 되는데 베드로는 영이 만나니까 시험 안 들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가도 배신을 했다가도 다시 또 돌아와요. 왜? 영이 만났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못 돌아와요. 예수님을 팔아놓고 은30을 갖다 던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영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쇼윈도우 부부예요. 진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부부예요. 호석이만 부부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부부는 평생 살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 가인이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영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세 번째 10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만나야 영이 만나야 범사가 복을 받고 이 복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았다. 네 삶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소득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지으면 풍년이 찾아와 땅이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땅이 축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땅을 찾아서 자꾸 돌아다녀요. 우리 고려인들이 가는 땅은요, 비옥한 땅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을 갔을 때요. 우리 노회에서 중국 여행을 가가지고 백두산까지 갔었을 텐데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간도 지방을 가고 하니까 거기 농사가 안 되는데 우리 고려인들만 가면 논농사 물을 이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대 가지고 벼농사를 지어서 쌀밥을 해 먹어요. 연해주에도 그렇고 연해주에 있다가도 또 저쪽에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잖아요. 거간 고려인들이 또 땅을 길해 가지고 거가 가지고는 또 벼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벼농사랑 물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땅이 맨날 척박한 거예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 비옥해 안 비옥해요? 비옥해지는 거, 물이 들어오면 비옥해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피레미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미꾸라지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 더 나아가가지고는 내몽고 있잖아요. 적국대 추운 지방 내몽고 얼마나 추워요. 내몽고 우리 그 김 사장님 있잖아요. 김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내몽고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제가 그때 이제 중국 갔어요. 2월 달에 가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날씨 좀 어때요? 추워요? 어때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많이 따뜻해졌다 그러더래요. 몇 도인데요? 그러더래요. 영하 26도. 뭔가 그러는 거지. 아버지 그전에 얼마나 추웠는데 그전에야 46도 50도였지 영하. 근데 그렇게 추운 지방에도 거기에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는 벼농사를 지어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고추 농사 지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태양초 고추 진짜 태양초 가짜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태양초는 가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태양초는 일단 따가지고 한번 쪄요. 예,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이게 속에서 다 썩으니까 한번 쪄요. 그래서 이 한번 찜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균들이 다 박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좀 말려요. 그런데 내몽고에서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낮밤 기온이 너무 차니까 완전 태양초 고추를 따가지고는 지붕에 말려요. 지붕에 그 함석 지붕 아시죠? 옛날에 함석 지붕 막 햇빛만 내리쬐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그렇고 그 지붕에다 올려놓고 말렸던. 근데 그 물이 없고 그 추운데도 물 들어가지고 조선족들이 해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이 비옥해야 돼. 근데 농사를 짓고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지 않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옮겨야 돼. 또 다시 옮기고. 그거 갔더니 이 땅은 진짜 좋다. 쉽게 말 물도 잘 들어오고 참 좋다. 그런데 물이 썩었어. 여리고성의 물처럼 곡식이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그럼 이것도 방법이 없네. 또 옮겨야 돼. 그래서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저주가 유리하는 자예요. 유리.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자예요. 정착을 못해요. 정착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착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정착한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착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깊이 보면 자 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침내 가나안 땅이 왔다. 그럼 마침내 가나안 땅이 왔으면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쉽게 왔다는 거예요?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정착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게 와놓고는 아브라함이 정착을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터져?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뺏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얻는데 바로가 미안하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주잖아요. 그게 뭐가 됐고? 첩이 되는 게 아니고 불행의 씨앗이 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 쫓겨나야 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12살 된 애를 그냥 쫓아내야 되고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내야 되고,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 정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북이스라엘이 정착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로 포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정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지 않으셨다? 저주하지 않으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가면 또 그 다음에도 정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일 불쌍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적이 많아요? 적이 안 많아요? 적이 많잖아요. 내가 가서 어디 동네 가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시골에도 저희 동네에도 한 45가구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90%가 우리 다 그냥 가면 아재,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힘들게 오시는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움막처럼 하나 이렇게 있던 움막처럼 있는 집,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 집, 그 다음에 또 큰 기와집에 이제 조그만 뒷방에다가 새 들어와서 사는 집 한 집,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뭐랄까 결혼을 해가지고 누나가 시집을 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 땅에다가 이제 집 하나 지어 줘가지고 거기 와서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러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소작농인 그 사람들이 오면 땅이 없으니까 소작농을 해야 되는데 있던 사람들에게 다 주지 새 그 사람들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철수예요. 철수. 그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머리에 이만한 거 입고 2개 들고 이 고을 저 고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다가 늦게 들어와요. 그렇게 장사를 해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 움막집 같은 데 오신 분은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 움막집 같은 데 가면 막 컴컴한데 거기에 그냥 누워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옮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이사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유리하는 자라 그러면 근데 어느 동네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좀 좀 괜찮은 거 살 것 같아.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야 하네요. 저는 굴러다니는 돌이 들어와가지고 박힌 돌 빼낸다. 저는 굴러다니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고. 이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요. 유리하는 자로 살아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리니.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도 이제 안 만나준대 이제.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뭐 하겠다? 죽이겠나이다. 일로 돌아가면서 막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서 이제는 기도도 못하겠고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돈을 좀 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그래서 15절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아니 이거 보면 죽어버리면 더 낫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아. 좀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들,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기도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겠어 정말로. 그런데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지도 못해. 아담과 하와 그 시대처럼 950쯤 살았또. 뭐 완전히 그냥 지옥의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냥 끌려가는데 가인처럼 잡혀서 끌려가면 이거는 참 절단 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우리의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들어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짜 만나지 못해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고 영이 주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견뎌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